오늘은 아굴의 기도, 어떤 사람은 솔로몬의 기도라고 하는데 아굴이 편집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그냥 아굴의 기도인데 제목은 실속 있는 기도로 했습니다. 실속 있는 기도. 세상 사람들은 참 분주하게 살면서 참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러고 있지요. 하지만 그런 분주한 삶이라도 놓치지 말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신과의 대화입니다. 저 기도이지요.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은 참 실속 있다 하겠습니다. 알찬 기도임에 분명합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방향을 잃어가는 세대에도 기도는 항상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시민권도 있지만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하늘 시민권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굴은 두 가지를 구합니다.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제 자신에게서 멀리해 주옵소서입니다. 그런데 단서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살기 전에,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평생을 두고 하는 기도도 있고요. 당장 이루어져야 될 기도도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앞으로 3일 뒤까지 등록금을 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아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이건 급하잖아요. 당장 들어줘야 될 기도예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했지만 이걸 하나님한테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민족의 통일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거는 평생에 필요한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실속 있는 기도는 뭡니까? 평생 동안 자기는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허하고 겸손하고 살고 싶었으면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고 이것을 평생 동안 기도할 제목으로 가지고 갑니다. 평생 동안 기도할 제목 여러분 다 있으시죠? 만약 아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다면 제발 우리 아들이 제발 나 죽기 전에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또 부모님이 잘 안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렇다면 부모는 제가 죽기 전에 꼭 신앙생활하게 해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죠. 그게 평생의 기도예요. 첫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제게서 멀리해 주옵소서. 여러분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장 막힌 것은 거짓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정직함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나를 들어쓰신다는 걸 다윗은 기억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성경책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은 깨달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면 왕들의 이름 말은 나옵니다. 그런데 앞부분 제일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구의 자녀이고도,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도 이런 말 있죠? 없어요. 예를 들면 찾아드려야겠네.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역대하를 기준으로 보면요, 역대하 14장 2절을 볼게요. 1절부터 야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다. 두 번째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 또 17장에도 16절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스란 목성의 여다에 제거하니라. 근데 그가 전심으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역대하 27장도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는 27장 왕이 몇 년 동안 몇 세의 왕에 오르고 몇 년 동안 통치했더라. 어머니는 누구고 누구의 딸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28장에도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누구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누구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정직을 왕들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 보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표현이 베드로전서 2장인가 나오는데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 그러려면 가장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경에는 이 아구레 기도처럼 실속 있는 기도로 정직을 꼽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에 숨겨진 것이 있으면 부부 사이라든가 부모 자식 간에도 숨긴 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피하게 돼 있어요. 말꼬리가 흐려지게 돼 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죠? 숨었지요. 끓이끼지니까 만나는 게 하나님은 다 모든 걸 보고 계시는데 만나면 드러날까 봐 숨었어요. 그게 숨기는 마음이 거짓인 거예요. 거짓. 하나님 앞에 오픈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새 사람으로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는 정직이 제일 첫 번째 중요하다. 세상에서는 정직하면 못 산다고 말합니다. 약간 못되게 굴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며 살아야 험난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모토는 정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정직해. 예전엔요, 이웃 간에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 하다 보면 그때 어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한답니다. 왜? 정직하니까. 칼에 먹이더라도 옛날에 사람들은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니까 믿을 거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이제 죽겠구나 했는데 그 사람이 물을 때 테스트 한 거예요.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가 너는 살려줄게. 딴 사람은 따지고 이런 식으로 잡아갔대요. 6.25 때도 그렇게 했어요. 간음이 되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지 구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기도문이 가봐라 이러니까 뜨든뜨거나 외운 사람 통과. 아예 모르는 사람은 가짜. 나 예수 믿는 사람 살려주고. 왜냐하면 그 인민군의 한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살려주려고 수를 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제 나와 죽여버리겠어 이래놓고 다 데리고 와놓고 거기서도 가려야 되니까 주기도문을 해봐라 뭐 하니까 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다 이렇게 도망가. 저기 새길로 가면 길이 있습니다 도망가라 하고, 딴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척 했다는 거. 그런 것까지 나온 거예요. 정직은요, 사탄은 누구의 압입니까? 거짓의 압이에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부모와 우리 사이 관계가 깨집니까? 그건 거짓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짓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은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 바보짓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항상 정직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해요. 변화된 삶, 새로운 삶으로 초대된 사람의 본질은 정직이라는 거죠. 한자로 고들정, 바를직, 곧고 바르다. 곧고 바르면 우리 나무가 뭐가 떠올라요? 이 근처에 많이 있던데 대나무. 곧고 바릅니다. 헛된 것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망상이죠. 망상. 자기가 꾸어서는 안 될 꿈을 꾸는 걸 헛된 것이라고 해요. 정말 자기 그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저는 제가 한 재주가 없어가지고 운동선수가 100m 선수는 안 되는데 나 100m 선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 헛된 기도예요. 헛된 기도. 저는 장거리를 잘 뛰어요. 10km 이상, 5km 이런 거 끈기가 있어서. 그런 것 뛰면 제가 1등 하는데 100m는 제가 초반 스피드가 날씬한 사람들은 잘 안 나옵니다. 순간적으로 빠를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몸에서 나오는 가속력이 붙는데요. 그게 안 붙어요. 몸무게가 없으면. 정직해야 된다. 정직은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품성과 가치를 더 높이는 것은 정직이라는 거예요. 손해봅니까? 이 중에 누가 장사하거나 사업을 하더라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업체를 책임져 주시는 거지, 자기가 꼼수를 쓴다든가 자기가 뭘 해보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거짓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쉬는 가능성 없는 춘몽, 일장춘몽, 봄날에 꾸는 한바탕 꿈, 그런 것에 비교됩니다. 그래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옵소서.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 왕같이 살아야 돼요. 노예처럼 막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았으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천지 창조주의 자녀예요. 그럼 뭐가 있다고요? 상속을 준다 했잖아요. 상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속이 있어요. 다.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상속을 자꾸 깎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사탄 마귀는 좀 먹듯이 와서 깎아먹고 동록이 쓸게 하고 녹이 쓸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흠집내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정직을 무기로 가야 돼요. 내가 세상 없어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얼굴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겠다. 정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간 위기 모면이나 자기 이익을 앞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저를 뭐라고 써요? 따라해보세요. 저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건 뭡니까? 결국 오직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는 건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한다는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하면 내가 도둑질할까 두렵고 부하면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사는데 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은 9절 봅니다. 30장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도요 옛날에 정말 몇천 원이 없어가지고 며칠을 굶어 본 적도 있어요. 가난해가지고 택시 한번 못 타고 걸어서 서울 제가 그때 살 때니까 걸어서 저기서 저까지 가는데 한 15km를 걸어간 적이 있어요. 몇백 원이 없어가지고 그래 보니까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가난한 건 제가 아니에요. 단지 그것 때문에 범죄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난하면 뭐가 하죠? 보통 자기들이 가난을 찾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프거나 그런데 병원비도 못 내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부모들이 속이 뒤집어지죠. 그러다 보면 도둑질도 하게 되고 나쁜 짓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속 있는 기도 아구론 하면서 제발 가난해가지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옵소서. 여러분 배부르면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하죠? 옛날 말로 딴 생각하게 돼요. 죄를 질 궁리를 한다는 거죠. 옛날에 어렵게 살 때 어떻게 했어요? 어렵게 살다가 막 올림픽 금메달 따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면 난리 났잖아요. 와 저렇게 열심히 사는 게 저렇게 됐구나. 근데 나중에 아내가 이제 부와 명예를 기지니까 내가 언제 그랬지라? 이렇게 생각해. 내가 언제 그랬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부르면 사람은 나태해지고요. 뭐가 고개를 드는 줄 아세요? 배가 부르면. 너무 부하면요. 뭐가 옵니까? 거만함이 들어옵니다. 교만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아주 사탄의 본질적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교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는 대접을 받는데요. 교만한 자는 대적이 생겨나요. 조금 잘한다고 잘난 척을 너무 하면 어떻게 꼴사납다. 참 꼴사납다 생각되거든요. 그게 대적자가 벌써 한 명 생긴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면 저 사람 나보다 가진 게 많고 나보다 똑똑하고 그런데도 참 겸손하구나. 그런 사람 앞에서 저도 숙연해져요. 이렇게. 그런데 좀 잘난 척하고 이러면 아이고 네가 얼마나 잘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배고프면요 가난은 참 무섭게 만듭니다. 사람을 참 어떻게 보면 추하게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그 고통을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주님 저로 도둑질 할 정도까지 가난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제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런 기도를 저는 드리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를 잘되게 해주옵소서, 부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내 대적은 꼬꾸라지고 가다가 자빠지게 해주시고 코 깨지게 해주시고 저는 승리케 해주옵소서. 이게 대부분의 기도예요. 보통 사람들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이면서도 실속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뭡니까? 자기 자신에 집중하며 기도를 했다. 자기 자신에 집중. 자기 자신의 처지를 집중,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보면서 기도했어요. 누구 때문에 내 사업이 안 되고 누가 방해꾼이에요, 이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없애주세요가 아니에요. 장애물 제거시켜주세요가 아니에요. 다른 누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반면에 이 아굴은요, 자기 자신에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자신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 기도가 들어지면 다른 기도로 넓혀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문제 안 되는데 다른 누군가의 내 문제는 맨날 엉망이고 나는 엉터리고 믿음 생활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저 사람 믿음 넓어지게 해주셔서 저 사람도 잘 되게 해주셔서, 이거 어떻게 보면 아주 멋진 기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냐? 너나 잘해. 그러면 너나 잘해. 아굴은요,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다가, 이 말은요, 어떤 삶을 통하여 행복해 하면서 있다가 하나님께 갈 것인가 하면 질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통해 행복을 누리다가 하나님께 갈 것인가. 여러분 지금 누리는 삶이 행복합니까? 거의 대답 못해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다가 가면 정말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인가 라는 거예요. 세상 시민으로보다는요, 하나님 시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기도를 아굴은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소명을 드러내기 위한 첫 번째로 아굴은 정직을 손꼽았던 것입니다. 기독인은 정직하다, 이 모토를 회복합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억울해야 될 사건은 뭡니까? 여러분이 거짓말한다고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주 기분이 나빠야 돼요. 나는 이때까지 거짓말 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 뭐 그런 거짓말해. 또는 집사님 무슨 그런 거짓말해. 누가 이런 말 하면 아주 화를 내야 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거짓말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아무개 집사님 거짓말 하시죠? 무슨 소리 합니까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굽은 길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헛된 것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당당한 자 앞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당당한데 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워서 숨을 일이 없는데요. 두 번째는 나의 가난 때문에, 부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가난 때문에 우리 욕되게 하고, 부자면 뭐 기부도 하고 뭐 잘 누리는데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아니에요. 부한 사람들이 더 욕되게 해요. 하나님 자리, 예배 자리 안 옵니다. 바빠서요. 1번은 바빠서 못 오지만 그들이 근본적인 마음은 뭡니까? 교만 때문에 안 와요. 자기가 그 부를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안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 제 사업 잘 돼가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 와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면 이제 바빠서 보다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이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잘 되는데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편 14장에도 나오죠. 시편 4편에 나오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사람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멘. 이런 말이 성경에 2번이나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분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똑똑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와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똑똑한 겁니다. 하나님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부가 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예배 자리에 오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마 이 아굴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기 전까지 자기는 이런 마음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만 먹여주옵소서. 넉넉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사람이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더 주님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유지하며 지켜야 할 덕목, 그것은 겸손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통이 작은 기도를 드렸던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실속이 꽉 찬 기도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집중하여 기독인으로서 합당한 기도가 드려졌다고 봅니다. 자신을 바로 보며 곡해하지 않고요. 잘난 척하지 않으며 가소평가하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미래에 갈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무엇인가를 그는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두 가지 말했죠.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까 두렵다. 또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두렵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거죠. 이 땅에서 중요한 가치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세상 가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솔리 되어 걸리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분지족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작지만 많지는 않지만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더 행복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속 있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우리 자신의 문제부터 집중해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 이후에 더욱 기도를 넓혀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실속 있는 기도는 다른 공허한 것들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정직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꼭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겸손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간절함이 달려있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